오늘은 우리 일생에 아주 큰 깨달음을 주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갑작스러운 상황이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일들이 다 사람의 손에서 의해서 움직여질 걸로 생각하지만 또 우리 일상은 늘 똑같은 것이 반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인간은 그 많은 삶의 조건과 이 천지 안에 있는 여러 조건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속에 있는 피조물이요 잠시 있다 떠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도 이 땅의 손님이고 또 언젠가 떠나야 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또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의 통하는 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종말의 날도 오늘같이 도둑처럼 임할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교우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보호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이와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공무원들과 여러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힘이 되어 주옵소서. 이를 대처하는 이 나라 위정자들도 지혜와 진실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모든 일에 대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위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깨어나 주를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도록 이 기회를 특별하게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를 삼가 두려워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분열과 아집과 당쟁과 악독과 원수 맺음에서 풀려나게 하시옵소서. 신종 바이러스를 방역하듯이 우리 마음의 죄악을 토해내고 방역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병마를 피하려고 하듯이 더 무서운 사탄의 유혹과 탐욕과 음란과 중독과 온갖 더러운 것을 피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1년 전 이 민족에게 교회와 믿음의 지도자들을 앞세워 믿음으로 독립선언을 하게 하시고 옥중에서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만세를 부르며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것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100여 년 전 나라를 빼앗긴 채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중에도 주의 교회가 해방을 선포하게 하시며 일어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민족교회로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다시 일어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종들과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날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우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 모두 이 백성들이다. 저 하늘이 있으며 또한 그곳에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심을 알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이 있어도 주의를 자유롭게 지키지 못하는 북녘 지하교회에 또한 쫓겨나는 선교사들의 선교지 위에도 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공의로운 심판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3.1절 10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할 사인이요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배는 우리 일생에서 처음 겪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주일을 성수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날의 그 평범한 일상이 그 자체가 참 은혜였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다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 일상이 큰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한 자로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세상 오늘 이 예배도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주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던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였었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드리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우리가 거기서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주께 인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었구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예배드리는 너희들 가운데에 있다. 너희들의 공동체 안에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영상으로 함께 드린 이 예배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면서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더더욱이 우리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날에 우리에게 오시고 도둑처럼 오신다고, 종말은 그렇게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깨어서 긴장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우리들이 하루하루 주어진 삶이 나의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영성 일기는 바로 이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루씩 살라. 하루의 시작이 창조의 첫 아침처럼 맞이하고 하루가 끝나는 때에는 종말의 마지막 밤을 맞듯이 이렇게 종말론적인 긴장 가운데 깨어 있으면서 은혜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깨어 있는 영적 삶을 살아갈 때에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영성 일기를 새롭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이 3월 1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지난 2월 달에 빠진 게 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늘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지나가고 새롭게 새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도 교회에 관해서도 우리의 가정에도 일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가고 우리가 새롭게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이미 과거는 지나가 버렸다.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은 다 끝나고 너희들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도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그 영원한 나라가, 그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참으로 고난이 은혜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이렇게 갑자기 예배드리지 못하는 날이 있었나? 한 번도 저는 없었습니다. 혹 그 이전 시대에
6.25와 그 이전에 일제치하에서 사셨던 분들은 그런 경험이 혹 있었을 줄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세대를 사는 저로서는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일은 정말 없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제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것이 뭔가? 그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 보게 되면은 주일 성수는 뭔가요? 그는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근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통,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이것은 크게 둘로 나눠지면서 그 첫 앞부분에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한 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게 신성하고 어미로운 것이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돌로 쳐서 죽여라고 하는 얘기가 나중에 규범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쉽게 그냥 교회 가면은 주일날 주일을 성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당해보니까 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 신령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예배를 모여서 못 드리게 되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떤 큰 도전 아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또 다른 나라의 처지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존된 나라예요. 이 지상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족의 반인 우리 지금 북녘 땅을 보더라도 그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중국에도 지금 삼자교회가 있긴 합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은 선교교회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통제된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저 또 이슬람 지역에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슬람 사람들도 와서도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자유가 보존된 이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 모든 권력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이룩한 우리 사회운동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제치하에서 계속 지금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또 혹은 우리들이 공산치하에서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자유로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하면 이 나라에 주어진 이 신앙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이 선교의 자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정말 감사하며 모여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이것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우리들이 고난을 겪었으며 또한 우리들이 거리에서도 또 옥에서도 투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생각하면서 이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또 3.1운동 때에는 우리는 서로 종파가 다르지만 함께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자유를 위해서 그 억압과 불의한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 전통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해 보면은 3.1운동의 33인 대표들을 보게 되면 남강 이승훈 선생님 같은 분이 없었으면은
3.1 운동이 과연 가능했을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많은 역사가들이 던집니다. 바로 그와 같은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참여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화합하면서 하나가 됐던 거예요. 다른 종파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인 그러한 지도자였었다고 한다면 3.1운동은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33명 가운데 16명이 우리 기독교 대표인 것이죠. 주축을 이루고 있었는데도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도 서로 다른 종교가 나중에 여기에 전파가 됐어도 함께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여론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주일 성수 여론에 따라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은 것입니까? 주일 성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최우선적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러한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과 논의하게 됐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주의 명령을 우리가 전제로 하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한 것이죠. 결국 그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 신앙적으로 판단할 때에 형식은 바뀌었지만은 주의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도 몇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의를 지킬 수 있고 또 처소나 각 가정에서나 자기가 있는 곳에서 주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지금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정한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목사 한 사람이 또 한 개 교회가 하라 말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 지키는 데에 우리들이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는 외부의 요구나 압력에 따라서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렇게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누구도 우리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신앙 양심의 자유에 따라 우리가 결정한 것이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각자 처소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명령을 우리가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으로 혹시 내가 주의를 못 지킨 거 아닌가 이렇게 마음에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만일에 신앙 고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강요되어서 결정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하는데 우리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과 더불어서 처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우리가 지금 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지켜나가면서 또 우리들이 이 가운데서 지혜롭게 우리가 교우들의 그 건강과 생명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도 한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인터넷 선교, 아이 선교를 전제로 했죠.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산마루 소신을 계속 우리들이 그래서 2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한 것이죠, 실은.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인터넷 선교를 하고 많이 했는데 또 최근에 와가지고는 중보기도를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 굉장히 뜨겁게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많이 그 거부감이 좀 적게 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안위를 얻으며 우리들이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들이 더 이 시대에 맞게 단톡방에서 함께 드리는 중보의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제 설교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설교의 말씀은 누구에게 내가 꼭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터넷 선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로마에 한번 가기 위하여 얼마나 큰 고생을 했습니까? 예? 그 파도를 만나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지중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 터치 하나로 전 세계 어디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단 3분이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최소 3명 이상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들이 이 온라인 선교, 아이 선교를 우리가 하는데 좀 열심히 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의 한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든 우리들의 사는 그 일상,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문명, 이런 것들이 다 멈춰서고 혹은 자연의 질서가 다 멈춰서고 깨져나가는 것, 그 순간을 우리가 종말로 생각을 하죠. 근데 일상에서 우리들은 그런 날이 진짜 올 것인가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땅이 흔들리는 것도 우리 한국에서는 잘 보길 수가 없고,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별똥별이 떨어지고도 있지만 우리가 달이 흔들리는 것을 보는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이 갑자기 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잘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오늘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이 멈춰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게 돼버리고 우리의 문명이 정지해 버릴 수도 있고, 또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지금 그런 그 신종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막 번지게 될 경우에는 인류가 그것 때문에 종말을 구할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종말의 징조나 하나님의 심판의 그 방법들이 하나, 병마, 기근, 전쟁, 3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쟁 그러면 그것이 단순한 그 권력과 파워 게임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위 밸런스 오브 파워가 깨졌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또 기근, 그것은 바로 기상 관측을 통해서 어떤 조건 때문에 이것이 기근이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마가 일어났을 때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종 바이러스가 이래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일어났다. 이건 과학적인 접근이에요. 이것을 신앙인이라고 해서 부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과학도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과학적인 해석이 전부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다 해석이 됩니까? 어떤 논문에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세계에서 최고하는 석학들이 세계적인 그 논문집에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한 논문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여러분 10%가 제대로 안 넘는다 그래요. 이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고 다 해석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최고가 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정치 외교 전문가들이 정치 외교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되나요?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런 보다가 안정적이겠지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따르지 않아요. 우리들이 또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죠.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이 나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여전히 말하는 것은 언제 없어질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이것에 걸렸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러니까 걸렸다. 그것을 해석되지 않아요, 다. 왜냐하면은
마스크를 써도 막을 수 있지만 마스크를 쓰는데도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떻게 쓰느냐가 또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신의 그 저항력이나 건강 상태가 물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또한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저항력이라든지 우리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기죠?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과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과 여러분 그 사람의 몸의 상태가 어떤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누구를 분노하면서 눈물을 골탕 먹이려고 하고 또 누구를 못 살게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얼굴 표정부터 시작해서 얼마 지나고 나 보면 건강도 다 망가져요. 권모와 술수에 능한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분노에 차인 사람들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 있어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고 평안을 구해야 되겠다. 내가 양보하고 그를 높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얼굴부터 바뀌고 건강부터 회복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 영이 죄를 벗고 밝아지면 그 다음에 내 혼이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활기를 얻고 내 육신이 영향을 받아요. 아닌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모두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멀리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존중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럴 때 먼저는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이 갑자기 정말 주님이 오시고 역사가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늘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어떠한 재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종말이 와도 그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죄를 씻고 내가 지낼 때에는 내 영과 혼과 육이 다 맑고 깨끗해지면서 강건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잘하고 훈련이 잘 된 분들은 오래 사세요. 물론 그렇지 않은 외부의 어떤 충격이라든지 어려운 환경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건강도 지켜진다 하는 것입니다. 3.1절 기념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산업화도 됐고 뿐만 아니라 민주화도 됐어요. 교회도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런데 우리들 지금 부정부패에 관련해서 국가 청렴도 늘 제가 강조하고 평소에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60점이 못 넘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 나라의 경제적인 이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낙제 점수를 하고 있어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누구도 부정부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요? 없는가요? 우리의 지금 제일 큰 싸움은 코로나 바이러스죠. 건강의 문제예요. 이 사회나 나라의 건강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부정부패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처럼 부정부패가 신종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으로 쫓아갈 수가 없어요.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어본 일이 없어요. 이 나라가 건국한 이후에 한 번도. 그러면 우리들이 바이러스에 걸리고 독감에 걸리고 장염에 걸리고 우리가 고혈압에 걸리고 당뇨에 걸려 있는데 우리들이 마라톤을 뛸 때에
금메달, 은메달 딸 수 있겠습니까? 동메달 딸 수 있겠습니까? 못 따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건강. 사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인데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는 뭐예요? 부정부패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부정부패 가지고 싸웁니까? 뭐 가지고 싸우죠? 뭐 가지고 열을 내고 뭐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난리를 하죠? 부정부패를 심화시키는 겁니다. 내 몸에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딴 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식구들이 병들어 있는데 엄마가 더 이쁘냐, 아빠가 더 이쁘냐, 아빠의 권세가 세냐, 엄마의 권세가 세냐, 자식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산업화에 그 열매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오늘같이 이런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게 기초가 됐으니까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산업화의 부정적인 열매가 뭐예요? 빈부격차입니다. 우리가 빈부격차를 지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이 나라에 있습니까? 이 사회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교회에도 부유한 교회가 있고 가난한 교회가 있고, 가난한 자들이 어느 교회 가면 못 가요.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래요. 어느 아파트나 단지에도 가난한 사람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어딜 가게 되면 그렇다고 그래요. 거기에 드나드는 이런 음료수나 이렇게 요구르트나 이런 것을 배달하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거나 아이들을 쓰다듬어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거는 빈부격차를 넘어서 신분의 격차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신분 차별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화의 부정적인 열매는 뭡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자유롭게 됐다고 그러면서 우리 성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차별법 만드는 거, 동성애 허락하는 거, 교회가 언제 그걸 차별했나요? 이렇게 문화적으로 인간이 지켜야 될 그 질서,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야 될 그 질서, 이런 것들을 마구 흔들어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죠?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지켜줄 것 같아요? 우리의 후손을 누가 지켜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민주화를 통하여 우리는 더 개방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데올로기에 있어서도 개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분명한 거예요. 그것은 인권을 어느 나라든지 인권이 실현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권운동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인권에 대해서 선별적이고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의 자유가 왜곡되고 있어요. 방종이 되고 있어요. 남쪽에서는 인권과 민주화를 얘기했는데 북쪽에 대해서는 인권과 민주화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어요?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내밀 수 있겠어요? 이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죠? 해결이 안 돼요, 지금. 그리고 또한 이념을 넘어설 수 있는 통합의 힘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화합의 힘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몫이에요. 교회가 지금까지 100년 전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들이 100주년 기념, 3.1운동 100주년 기념 선언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시간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는데 그걸 보세요. 공교롭게도 이것이 지난해에 제가 교단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쓴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좋다고 그래서 선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선언된 다음에 정말 이것이 맞다고 그랬고 심지어는 이것을
감리교회 선언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선언으로 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마련해 놨습니다. 몇 사람들, 인물들을 보태면 돼요. 남광 이승우 선생님 같은 분들을 올리고. 바로 우리들이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불의한 권력 밑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이 민족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야 할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이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오늘 이 시대 문제 해결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능력 있는 목사님, 큰 교회일수록 제가 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선 주의 종, 그리고 목회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큰 교회를 담임한 사람일수록 더 앞장서서 청빈 선언을 하자.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 이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떤 에너지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정당에서 나오나요? 어느 시민단체에서 나오나요? 어느 복지단체에서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근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의 종들이 이제 진정으로 거룩한 옷을 벗고, 황금으로 치장한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청빈 선언을 하고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를 지켜가면서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겠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시행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에 지금 있는 부정부패, 통합이 불가능한 이 혼란, 분열, 빈부의 격차, 또 작용화된 것, 이거 여러분 환란을 넘어서 심판에까지 이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오늘부터 묵상해 보세요. 누가 이거 해결할 수 있죠?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선거로 해결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어둠이 덮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썩었어요. 음란과 악독과 그리고 많은 중독과 물질의 우상숭배와 쾌락주의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이게 시작은 이제 교회 책임입니다. 제2의 3.1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33인이 선언한 것처럼 목사들이 난 재산 공개하겠다. 나는 개인적인 재산을 내가 갖지 않고 살겠다. 나는 내가 쓰고 사는 것들은 다 쓰고 남은 것은 다 하나님께 다 주께 드리겠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하여 내 혈육을 위하여서는 재산을 쌓지 않겠다. 대신에 진정으로 신앙을 물려주고 교육을 물려주고 사랑을 물려주고 올바른 삶을 물려주고 그리고 자신의 유흥이나 쾌락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겠다고 이렇게 목사들이 먼저 선언을 하고 나가야만 희망 있고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이 움직이죠.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먼저 교회 신분에 합당하게 회개하고 나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아모스가 얘기한 것처럼 이 땅의 복부인들은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팥산의 암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패역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리고 목사들은 사꾼이 되고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이끄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 민족은 환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소망을 주셨어요. 누구를? 세례자 요한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할 때 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회개하라.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회개하면 아무리 적어도 우리가 외치는 외침과 삶은 바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그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함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굶어 죽어요. 우리가 할 일을 못해요. 사업이 망해요. 더 흥하지. 이 나라가 망해요. 이 나라가 흥하지. 교회가 망해요. 교회가 흥하지. 왜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교회가 흥하고, 회개하면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서로 사랑하러 화합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회사가 세상에서 신뢰를 얻고 온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그 기업을 믿을 수 있다고 되는 거예요. 그게 덴마크가 그렇게 된 거예요. 덴마크는 완전히 망했던 나라입니다. 나라도 빼앗겼던 곳이에요. 전쟁의 대가로 가장 곡창지대인 곳을 띄워서 내줬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공부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실업자들은 나라를 채웠고, 나이 든 사람들은 술을 먹고 알코올릭에 다 빠져버렸고, 그때 일어나는 게 뭐예요? 바로 회개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 덴마크가 바로 오늘의 덴마크가 된 거예요. 뭘로? 영적인 운동으로. 회개운동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직 60점도 안 되는 나라지만 덴마크는 90점대의 나라예요. 부정부패가 그렇게 없는 나라입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부정부패가 우리는 있어야 행복할 것처럼 생각해요. 해먹어야 행복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덴마크를 보게 되면 그 구른투비의 운동이 회개운동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들은 해먹지 않아야 행복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먹지 않을까? 해먹어야지. 불안하니까. 해먹어야 우리가 잘 살지. 해먹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해먹지 않은 덴마크가 오늘같이 됐어요. 해먹지 않은 스위스가 오늘같이 됐어요. 아무리 작아도. 우리보다 덜 해먹는 영국과 프랑스 85점 나라예요. 부정부패 85점 나라입니다. 청렴도가 그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덜 해먹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빛과 같은 것이다. 태양의 빛은 가장 구체적으로 이 땅에 빛을 쬐입니다. 에너지가 밑에까지 갑니다. 어둠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싹이 돋게 해줘요. 지금 벌써 공동체에는 싹들이 막 돋고 있어요. 버들강아지가 막 피어나고 있고, 물이 오르고, 또 철쭉이 지금 이파리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햇살의 힘입니다. 그러나 햇살은 잡으려고 해도 없어요. 햇살이 어디 있습니까? 무섭게 존재하는데, 생명을 살리고 있는데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빛 아래 나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나가야 돼. 내 더러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해야 돼. 그러면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들어올 때 우린 더러운 곳이 싫어지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제 3.1절 101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때가 이르렀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제가 12월 30날 환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목사님들과 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들부터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청민선언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기업, 통일의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 말고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거 할 수 있는지. 목사 한 사람이 죽고 그런 목사들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모이면 우리는 사회적인 부정부패, 이 해낼 수 없는 통합과 같은 이런 문제들, 빈부격차의 문제, 좌경화의 문제, 이 혼란,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것이 성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만들 수 없는 것들,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손에서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목이 곧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엎어지고 겸손하게 우리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101년 전에 3.1운동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새롭게 빛을 바라다 보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믿고 나왔던 것처럼 이제 모든 혼란과 어려움 어떤 것이 이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시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빈부격차가 사라지게 하시고 좌경 좌파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이 땅에서는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 깊이 대화하고 서로 토론하고 더 좋은 사회, 좋은 가정, 좋은 일터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이 민족을 들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